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서 옷장에 겉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탔습니다. 비가 오길래. 편하고 빠르게 왔습니다. 마음이 뭔가 상쾌했습니다. 빨리 오니까. 집에서 누워있을 시간도 좀 더 길어지고 걸어오는 것보다. 그냥 이런 것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차를 주신 것이고 옷을 주신 것이잖아요.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생산수단을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뭔가로 그것을 사유화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큰 화두는 성장과 분배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잘 보면, 역사를 보면 성장은 잘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왜? 자기가 가질 수 있으니까, 더 가져야 되니까. 근데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 분배 문제에서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사는 삶, 상생이라는 것에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파에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은 시므온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 지파에 관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빨리빨리 말할게요. 세 개 지파를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단어는 1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9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받음이었더라. 아멘. 1절과 9절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므온 지파가 나오겠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어떤 것을 분배받았냐 하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는 표현이 1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은 자신들의 땅을 이렇게 딱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중에서 얼마를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시므온의 살인 때문이라고 봅니다.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세겜과 그 친족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동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남자들은 그 다음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격을 해가지고 다 죽인 거죠. 이제 그것이 바른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예언을 받는데 기니까 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 또 그 뒤에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치는 귀한 역할을 해서 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로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얻으며 자기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인구가 반토막 난 적도 있습니다. 바알볼에서. 그런데 본문은 이상하게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의 죄와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구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하고 나오거든요. 짧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자기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므온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배경 지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나눠준 것에 유다 지파의 기업에 시므온이 그것을 이어받게 된 것을 아니면은 유다 지파가 나눠준 게 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므온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과 행위가 있어서 혼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작지만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므온 역시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와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뭐 삼국시대 그림처럼 이렇게 막 분배를 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엄청 큰데 거기 안에 시므온 지파가 사실 몇 개 성읍을 받았다는 거죠. 그 주변 이렇게 마을들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얹혀 사는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작지만 미약하나마 그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때 불평하거나 불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흔쾌히 나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것을 보면서 그냥 시므온이 벌받았네, 아유 자업자득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사랑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상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기업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런 일이 나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사진만 찍고 있고 뭐 영상만 찍고 있고 그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비판되고 있고 또 뉴스에서도 나오고 많이 사회 풍자나 만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므온은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유다 족속 안에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인가 역대하에서 이렇게 뭐 개수하거나 그 지파에 대해서 말할 때 시므온 지파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고 결국 멸문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병행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남북이 이제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유다 자손도 잘못하는 게 많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빨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남아서 남유다에 속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기업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기쁨을 유다 지파와 함께 누리게 된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유다 지파가 만약에 못하겠다, 나 안 된다고 했다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 유다 지파를 통한 시므온의 기업 분배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측면이지만 시몬이 자기의 잘못과 하나님의 벌로 인해서 기업을 못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럴지라도 유다를 통해서 기업을 받았네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삶이 여러분 너무 초라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고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아니면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경우처럼 여러분을 도울 귀한 손길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계시고 보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산적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힘을 얻고 일어나 상생에 동참하여
생활의 도움과 함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주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아주 옛날 지도, 1800년도 학자들 지도 같은 걸 보면 해변을 연한 지역을 받았다고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칼빈 역시 해변 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이 해변에서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해변에 거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파들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바다를 통해서 뭔가 풍족함을 누린다고 바다와 모래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땅이 바다가 연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육지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는 아셀 지파가 그 지중해는 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홀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이 가운데 지역에 산맥이 많은데 이 지도로 봤을 때 서쪽 지역이 지중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이쪽 지역이 상상했을 때 이쪽이 지중해 지역인데 그 지중해가 이 스불론 지파의 받은 기업과 연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도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땅을 보니까 평원지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시라고 하더라고요. 도시인데 거기서는 비옥한 평원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평원지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비교적 거칠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을 보면 12지파의 땅 분배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땅을 보면 이렇게 4개 지파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밖으로 뻗어 나가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불론에 대한 예언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의 땅에는 바다가 없는 대신 지중해와 연결된 기손강이 만나고요. 또 몇 개의 강이 이렇게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갈 수 있었다고 보고 또 이스라엘 평원과 고산지대를 이렇게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동과서를 연하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무역이나 경제 활동에 활발히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18절 19절에서 이제 스불론이 바다에서 풍부한 것 모래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감을 기뻐하라. 강을 통해 또 육지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무역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상생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상생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 척박한 땅과 다른 지파에 둘러싸여서 되게 힘든 것 같은 상황에 스불론이 처해 있습니다. 유다와는 다르게 땅이 좀 작고 협소하고 척박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만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마침 그 해에 첫 해에 둘째 해가 아니라 첫 해에 시리아 난민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유럽에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몰려왔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적극적으로 받아준 나라입니다. 독일과 함께. 그래서 엄청나게 받아줬어요. 저희 도시에도 받아주고 또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나가는 네덜란드 사람이 저도 시리아 사람이냐 머리가 까마니까 막 이렇게 진짜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엄청나게 난민들을 도와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난민들을 도와주고 정착시켜주고 돈을 주고 옷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냐? 재사회화가 되어야 됩니다. 네덜란드 시민으로 독일 시민으로 남아서 말을 배우고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이 자기 자생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재밌는 게 대부분의 이분들이 전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계속 더 달라 그러고 자기 능력이 안 된다 그러고 분명히 그 나라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교육을 받았고 일을 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냥 받은 돈으로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무전취식이 가능하니까요. 집도 주니까.
그래서 의지가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것을 이민자들 엄청 도와줬다가 한번 역공을 맞은 적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헝가리 같은 나라는 장벽 같은 걸 세워버렸습니다. 헝가리도 기독교 나라인데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민자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안에서도 종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찬반이 분분하고 지금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쪽으로 해서 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난민들의 그 태도 때문에 무조건적인 분배나 복지가 그들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예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많이 가진 사람이 도와줘야 하지만 없는 사람일지라도, 환경이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를 보겠습니다. 다른 지파에 둘러싸였다고 해서, 평원이 좁다고 해서, 땅이 좁다고 해서 좌절하고 다른 지파의 도움에 손만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동참했고요, 국방력을 길렀습니다. 자기들의 군사력을 길렀습니다. 스불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과 개발에 매진한 것인데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스불론이 자기들 기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진 못했지만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평원 개간에 투입했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생활을 다하면서 키운 스불론이 사사기를 보니까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 싸움에 10,000명의 용사들이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주역이 됩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평하냐면, 스불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라고 그 사람들을 치하합니다. 그들의 공적을 높입니다. 땅이 좁고 험한 스불론, 지형적 요소가 생활과 부를 결정짓던 고대 시대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처지였지만 도리어 다른 지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나라를 구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동시에 자신의 안위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생의 두 번째 원리죠. 아포스톨 리더를 세우는 식입니다. 분명히 리더를 해야 될 사람인데 생활의 문제, 토요일을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 이건 동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생, 스불론의 경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척박하고 부족한 땅에서 힘을 다해 개척하고 살아가며 결국에 다른 지파를, 이스라엘 전체를 도와주는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다고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환경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이사갈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 평원의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비옥한 평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통해 또 이스라엘 동서를 연하는 지역에서 무역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농사의 소출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번영과 풍요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의 삶에 안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사사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사갈은 자신들의 풍족함 속에서 더 가지려 욕심을 부리거나 자신들만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었고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함께 사는 상생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으로 이사갈 지파처럼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나만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므온처럼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좌절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스불론의 경우처럼 너무 것도 없는데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라는 생각만 하고 타인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환경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며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갈의 경우처럼 주신 것이 많은 환경일 경우에 주신 것이 많다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타인을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재능과 마음과 재물과 복음의 진리, 신앙의 본능,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본문의 다른 지파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상생을 잇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위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말로는 어이구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상생의 예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완벽한 상생을 위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고 핍박하고 놀리는 사람들만 있었어도 우리를 위해 제자를 택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천국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매진하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며 내 것만 구하고 내가 가질 것만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므로 때로는 하나님과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회와 공동체 이웃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시므온처럼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면 스불론처럼 뭔가 있지만 별거 없습니까? 아니면 이사갈처럼 아주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적게 있다고 남의 도움만 바라지 마시고 많이 있다고 나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생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와 모든 복들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나의 시간과 마음과
사랑과 재능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포스톨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친구들과 또 그 밖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지경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생각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